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에 필요한 새 존재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는 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14장에는요, 1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현재 터키의 중남부 지방인데요. 그 당시에는 밤빌리아 또는 비시디아라는 지역으로 이름을 불렀던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세기에 이제 전도자로 선교사로 전도하러 다니면서 제자들을 많이 세웠고 그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어떻게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그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그들 삶에 이 인생을 이끈 새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이 새 존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삶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방향을 잡아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때는 준비된 자만 택하시지 않으시고요. 준비되지 않은 자 또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삶 가운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그랬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가 가라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세를 알았나 봐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방향을 인도하시려 할 때 하나님,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잘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요. 떠날 때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꼭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그 상황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배경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게 돼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던 그 장면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13장 46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47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미션을 주시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겠다.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본인들의 삶의 방향을 이제 확인을 할 때,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그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방향을 주실 때요,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 통해서도 이제 방향을 말씀해 주시지만 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길을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시는 시카고 한인교회가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감당한 3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나오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작년이거든요. 작년 추석 때 이제 저희가 섬기고 있는 DM 센터라는 곳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기 전에 송편 만들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송편 만들기를 외국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미국에 살 때는 송편 빚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경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추석 때 송편을 빚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안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한국은요, 여러분, 이 색깔별로 반죽하는 게 다 준비되어 나옵니다. 주문하면 딱 도착해서 물만 넣고 반죽해서 이렇게 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다 준비 시켜 주셨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재미난 게 제가 같이 섬기고 있는 팀이 있는데 가장 많이 섬기는 인종이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베트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보이시죠?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네, 제일 앞에 있는 자매는 캐나다에서 왔고요. 그 뒤에 있는 자매는 헝가리에서 왔고요. 또 그 뒤에는 UK, 영국에서 왔고요. 한국에 일하러 또는 한국에 한국어를 공부하러 유학을 옵니다. 믿어지십니까? 생각하시면 저도 아직도 이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보통 이제 유학생이 온다고 하면 동남아에서 오는 친구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 2년 사이에 유럽에서 또 캐나다, 미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원래 다 미국과 유럽으로 유학을 이제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많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사실은 어떤 동남아 또 중동에 있는 분들만 섬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있었다가 하다 보니까 또 이 지경을 좀 넓혀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힘드냐, 어떤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제가 이민 생활했을 때 한국에서 누가 방문하시거나 그래서 미국 생활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대답했던 그 대답을 똑같이 합니다. 차별을 좀 경험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할러데이, 명절이 싫대요. 음식점이 다 문을 닫고 갈 데가 없고 친구가 없고 외롭다고 이런 이제 나눔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들도 분명히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큰 결단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려고 왔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을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제가 한국에 들어서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가족이 중국에서 이제 못 돌아가고 한국에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앞길을 이제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이제 안에 있었고, 제가 하는 선택들이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항상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같이 이제 사역의 방향이 조금 정해지고 이들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다. 그저 내가 보여주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제 안에 있던 두려움과 의심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두려웠겠죠. 의심이 있었겠죠. 지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늘 순간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그 두려움, 의심, 그 부분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부분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두 번째 이들을 이끈 존재는 누구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들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멘토가 아니고요, 이들이 섬겼던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 다음에 어느 도시로 갈까, 이 부분을 결정케 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명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니다가 바울이 이제 돌에 맞습니다.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작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이제 바울이 거기서 돌을 맞았는데요.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루스드라까지, 그러니까 이고니온 도시를 지나서 루스드라까지 이제 옵니다. 그 거리가 100마일이거든요, 여러분. 160km 정도. 제가 한 달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을 뛰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라톤 뛰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 뛰었거든요. 제가 시카고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시카고 마라톤이 그렇게 유명한 건지, 있을 때 뛰어볼 걸. 근데 주일이라 하더라고요. 어차피 안 됐겠구나. 근데 그때 뛰시는 분들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저분들이 뛰면 나도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달리기 연습을 하고 1월, 2월에 뛰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하프 마라톤 뛰었을 때 13.1마일이거든요. 10마일 이상 뛰어본 첫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뛰고 나서 이게 마지막 날이 되겠구나. 그 10마일이 딱 넘어가니까요, 햄스트링부터 해서 막 너무 단단해지면서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나는 아직 나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 몸은 벌써 이럴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뛰었는데 꾸역꾸역 겨우 완주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한 이틀을 이제 못 걸었죠. 13.1마일을 뛰는데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100마일을 쫓아왔어요. 당시에 뭐 차가 없었겠죠. 100마일을 쫓아왔다라는 거는요, 며칠을 이제 걸어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정말 미웠던 겁니다. 그리고 죽일 작정을 하고 이들이 쫓아왔던 겁니다. 100마일을 지금 쫓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돌에 이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이제 돌에 치는 것이죠. 이때 이제 19절에 보시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바울을 돌려 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바울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 여기 1번 돌로 맞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때 맞았던 경험을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그 오른쪽에 더베라는 도시, 약 60마일이 떨어진 그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다음 데스티네이션이 파송교인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다소라는 곳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소로 갔다가 안전한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가면 쇼컷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왔던 도시를 하나하나 그대로 돌아갑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있던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무섭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다음 절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누구들 때문에 돌아갔다고요?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하면 뭐 제자 훈련,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제자를 세우고 훈련한다 이런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섬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이들에게 섬김의 대상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어요. 제자들이라고 하면 너무 먼 얘기 같죠? 근데 나의 아들, 딸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갔던 겁니다. 영의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기 싫었어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행동, 마음,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지금 온 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조지아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벌써 이제 7학년, 4학년입니다. 네, 엄청 많이 컸죠. 근데 이제 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라이드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미국에 왔구나. 한국에 있을 때는요, 4학년 이제 예린이가 7학년인데 4학년 때부터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와요. 아빠, 나 친구들이랑 떡볶이 사 먹고 와도 돼? 엄마 아빠 둘이서 저녁 먹어. 그럼 저희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할렐루야. 그래, 맛있게 먹고 와. 나가서 사 먹고 와요. 라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한별이가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한별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빠, 점심 나 밖에서 먹고 올게. 돈만 줘. 괜찮아? 괜찮아. 라이드를 안 하다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요. 라이드를 안 해주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미국의 라이드의 지옥을 다 지나가신 분들이 앉아 계셔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데 라이드를 어떤 분들은 뭐 3시간, 4시간, 6시 주말에는 뭐 더 많이 하셨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에게 만약에 나는 이제 힘들어서 라이드 안 해줄 거야 라고 결단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 미국에 살아가는 자녀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결정에 있어서, 이들의 방향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스케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식들의 라이드 스케줄에 따라 내 몸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갈 곳이 정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지만 그곳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 삶이 바로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결정케 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형제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니라는 친구인데요. 사실 베트남 친구입니다.
왜 이름이 댄이냐? 베트남 이름이 닷이에요. 닷. 영어 이름이 없대요. 그래서 영어 이름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DA로 시작하니 너는 댄이로 해라 했더니 좋대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다 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이제 저와 만남이 시작된 유일한 이유는 이제 제가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데 그 영어를 배우고 싶다 해서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이 친구를 안 지 2년 반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수원에 연무동이라는 곳에 저희 이제 센터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고시텔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오래된 상가, 3, 40년쯤 되는 이제 상가에 이제 작은 방 하나에서 이제 살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알바도 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근데 친구는 없고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이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별로 안 좋은 뭐 이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알게 되면서 결심을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너가 만난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지내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영어 수업을 계속 듣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 스케줄이 얘한테 많이 맞춰져 있구나.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조금씩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영어 수업이 아닐 때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가끔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목사님 뭐 이런 거 모르니까 선교사인 거 압니다. 아는데 그냥 형님, 뭐 선생님 가끔 이렇게 불러요. 뭐 하세요? 연락이 와요. 요즘 한국 분들은 잘 연락 안 하거든요. 다 문자로 하지. 연락이 와서 뭐 하세요? 있으면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일은요, 소명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분이 여러분이 섬길 때 그것이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게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준 기회구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존재는 따라해 보시죠. 동역자. 동역자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했습니다.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들은 같이 장로님들을 세웠고요, 훈련했고 그리고 리더로 세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있던 제자들, 파송교회에 있던 제자들에게 보고합니다. 교제했습니다. 재충전했습니다. 동역자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동역자라고 생각하면 같이 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같이 일했대요? 아니죠.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동역자는요, 오래 같이 일하는 게 동역자가 아니라요, 오래 같이 있으면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내 옆에 분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나눌 수 있을 때 그 분이 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파송교회로 이제 돌아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죽을 고비도 넘겼죠. 맞았죠. 몸과 마음이 다 상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 있었으면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바나바는요. 바나바도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니 어떻게 또 가냐 이 말입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파성 교회 와서 회복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 마음에 다시 가야겠다. 다시 갈 수 있겠다. 다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에 그들은 다시 떠납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또는 마음에 요만큼도 다시 일어설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파성교회와 같은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중국어를 잘 못해서 처음에 이제 친구 사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이제 막 열심히 해서 이제 사역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겠다 했을 때쯤에 코로나가 터졌고 못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에 갔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니까요 더 외롭더라고요. 말은 통하는데요. 이제 제가 신학 공부도 여기서 했죠.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살았죠. 미국에 오면 집 같은데 중국에 가서도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가니까 오히려 붕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도 여기 했기 때문에 동역자 찾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와서 가끔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 조직이 있고 교회 단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집고 저도 껴주세요 할 그게 그런 상황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이제 사역을 조금씩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방문하시고 또 이제 사역을 나누고 또 같이 수련회도 갔다가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이민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서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재밌죠?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이제는 다시 한국에 완전히 돌아오신 분들,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다가 돌아오신 분들, 중국에서 또 동남아시아에서 공부하다가 사업하시다가 돌아오신 분들, 이 분들이 이 사역의 소식을 듣고 기도회도 오시고 그다음에 봉사도 하시고 이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이쪽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제가 작년에 작은 수련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또 북한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그들의 사역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 동안 진행된 짧은 수련회였는데요. 집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이제 교제하는데 제가 이분들을 오랫동안 알았던 분들도 오셨고 얼마 안 된 분들도 이제 오셨는데 이 하루 동안 깊은 나눔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가지를 같은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 그리고 지금 한국에 나그네로 사는 존재이다 라는 공통 분모, 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잠시 이곳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금방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이 이해 때문에 이들의 속에 있는 그 존귀한 가치가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없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자들, 섬김의 대상, 동역자.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존재는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섬김의 대상이 불분명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한번 제자들, 내가 섬길 대상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 내 삶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동역자는 제가 내일도 좀 더 깊게 나누겠지만 평생 그 길을 같이 걸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전도여행 때는 같이 갔지만 2차 전도여행 때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동역자들 붙여주시죠.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귀한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카고 한인교회 수년 동안 헌신하셔서 섬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헌신하셔서 섬기셨던 그 세월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 응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시카고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또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께서 머리 대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